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져라 라거나 또는 이런 믿음을 본받아서 너희도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믿음은 그들이 쥐어 짜내는 어떤 의지나 노력에 의한 결단이 아니라 그들이 전혀 원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한 뒤에 오늘 말씀도 읽으셔야 오해가 없으실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유명한 홍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기적에다가 역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대단한 믿음을 보시고 또는 모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정말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떤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잠시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가보시죠. 10절, 11절입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홍해 앞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네, 전혀 아니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보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어떤 무거운 현실이 닥치자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또 사람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지 않습니까? 자,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언제나 이 무거운 현실 앞에 너무나 맥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마주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 과연 그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과연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이 홍해를 건널 자격이나 있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들과 그 애굽 사람들의 근본적 차이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전혀 없죠. 그렇다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또 기적과 같은 홍해를 갈라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까? 이것이 성경에 적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이 단순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홍해를 건넌 사건이 단지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뭘 받았다? 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또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아까 그 봤던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믿음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건너게 만들지 않았다면 바로 그 출애굽기 14장 8절 이하에서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야 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그 홍해의 기적 사건을 세례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거기서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건너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다시 닫혀버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너희는 여기서 완전히 죽어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까 다시 애굽 땅으로 그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어라는 뜻이죠. 네, no turning back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홍해로 이끌어서 거기서 세례를 받게 함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죽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을 그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모두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게 된 그 모든 일련의 사건과 그 과정은,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본문 돌아오세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어요. 자, 그렇게 해보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시험해 보다가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노력과 의지로 그 홍해를 건너 보려고 애썼지만 거기서 빠져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어떤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네, 베드로의 이야기와 연결되죠. 베드로가 자기가 그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몇 발자국 걸었지만 결국은 풍랑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상징하는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심으로, 방주와 같이 걸어오심으로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우리를 건져내어 살리신 것, 그것이 베드로가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 차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그들보다 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네, 본질상 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차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불러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또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주님께서 맺어 놓으신 이 관계를 붙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간섭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세례받는 자리, 홍해의 자리, 홍해를 건너는 자리로 네, 죽고 다시 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네, 이것이 복인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다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홍해는 조금 전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곳이고 그 물이 아무리 갈라졌다고 해도 그 바닥은 분명 네, 진흙투성이어야 정상적이죠. 네, 그죠? 그래서 질퍽질퍽한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면 홍해를 건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세밀한가를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신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바꿔놓으신단 말이에요.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땅을 굳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너기 쉽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손길과 그분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 전반에 녹아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네, 이제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